우리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저희들에게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을 잘 자야 할 터인데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안식이요 참 평안인데 할 수만 있다라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심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며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간구하고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입술을 열어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주장과 그 뜻을 살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늘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 믿음의 초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갈하고 경건한 믿음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오나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주님보다 결코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있으며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초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들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즉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 그렇죠? 그리고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가 1장과 6장까지 쭉 보면 지금 벨사살 왕의 때에 있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총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왕의 일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보였느냐 하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처럼 환상이 계속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어떤 네 짐승 환상이 보였잖아요. 8장에서는 어떤 또 환상을 보았느냐 하면 벨사살 3년 때에 그렇죠? 8장 1절 말씀에 큰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환상에 먼저 뭐가 나왔어요? 숫양 얘기가 나왔죠. 숫양. 그런데 그 숫양에는 뿔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작은 뿔, 나중에 난 뿔은 긴 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순염소 얘기가 나와 있죠. 그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에 그걸 해석을 해주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페르시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성경 번역으로 바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짧은 세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메데의 작은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만들어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 그 순양의 첫 번째 뿔은 메대, 두 번째 긴 뿔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어떤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등장하느냐면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큰 뿔이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나라는 제국은 크게 만들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장군 네 사람이 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 네 명의 장군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헬라 제국을 네 등분으로 해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마게도냐 지역, 드라게 지역, 애굽이라는 지역, 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장군의 이름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애굽이라는 단어는 이제 톨레미라는 장군이 다스렸고
메소포타미아는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다스렸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네 나라는 그렇죠. 이 네 나라가 2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만큼의 권세를 갖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 네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면 네 번째였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셀루커스라는 그런 왕족의 그 가문에서 나타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이 23절 말씀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얼굴은 뻔뻔하다 그러고 속임수가 능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강한 자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했느냐 하면 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가 그 셀루코스라는 가문의 어떤 왕이었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세계사에 나오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고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막 이상한 거 갖다 놓기도 하고 우상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모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면 나중에 질병에 의해서 급사를 합니다. 나중에 역사에 보면은 급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맨 끝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질병에 의해서 급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은 뭐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성공을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바벨론 땅에서 성공해야지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낯선 바벨론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왕의 음식도 거부했고 풀무불을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누가 들어가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건 뭐예요? 성공하려고 했으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성공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가 그의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늘 뭐 했다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순간이 만나면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갈등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갈등합니까? 이래야 되나?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런지 이 갈등 속에서 매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가 늘 뭘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내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뭘 했다고 늘 되어 있어요. 그가 늘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늘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당장은 바벨론이 최첨단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무너져 버리고 많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세상 권력이 정말 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가 있는 걸 보는 거죠. 계속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끝에 관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19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후에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나라가 망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다니엘에게 계속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상 권력은 끝나고 다시 뭔가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 이 환상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죠. 과연 내가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 환상을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현실화할 것인가가 고민이죠. 왜냐하면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앓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속에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의 일을 맡았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에 부딪히는 그 일을 성실히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뜻은 27절 끝에 보면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만 본 겁니다. 그게 외롭죠. 신앙생활은 어쩌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역류하면서 가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다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롭죠. 그런데 그 외로움을 누구랑 함께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환상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염소하고 양은 하나님께 바쳐줄 때 뭐였어요, 여러분? 재물이에요, 재물. 순염소, 순양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주는 재물이에요. 그네들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양들 중에 센 양이 있겠죠. 염소들 중에 정말 힘센 염소가 있겠죠. 그러나 다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된 무슨 일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알게 된 거죠. 그게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놓여진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 나라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로부터 멀어져도 캐념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냐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염소, 순양 세상에 이런 크게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재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